오늘은 환대를 이끄는 환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 이 목사님은 평소처럼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을 맞이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청년이 한 명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 맞이하였는데 알고 보니 아예 교회에 처음 나오는 초신자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몇 주간 그 청년을 환영해 주었고 또 이후 나눔 시간에는 그냥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만 합니다. 목사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청년을 그냥 만나고 그가 했던 이야기를 1시간 혹은 2시간씩 들어준 이야기가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교회에 등록하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왜 등록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 청년이 한 말이 저에게는 참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목사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 연회비가 얼마인가요? 라고 했답니다. 이 청년은 누군가 자신을 환영해주고 또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결코 공짜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또 마음을 써주는 일에는 반드시 계산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세상의 법칙이 익숙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환대입니다. 이 환대를 표준 국어 대사전은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환대라는 단어가 참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잘못 사용되는 것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누군가는 환대를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도 그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또 누군가는 환대를 철저히 산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한 고객에게만 환대를 베푸는 즉 산업화된 조건부 서비스로 전략시키는 것이지요. 이 청년도 오해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상담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당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이 들어주면 점점 많은 연회비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대는 그 세상의 계산법을 완전히 뒤엎는 환대셨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대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닮아서 환대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는 이제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지배국인 로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자가 세리라고 했습니다. 이 직업은 각 개인에게 징수할 그 세금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1달란트만 받아오라고 했으면은 자기가 더 얹어서 1.25달란트 혹은 1.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그는 평범한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직업을 보니까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세리 중에 세리입니다. 아마도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나의 재산을 절반을 나누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가 가진 것이 2렙돈뿐이었으면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2렙돈 뭐 나눠봤자 절반이 1렙돈인데 어떻게 하려고 라고 했겠죠. 하지만 그는 많은 부자였습니다. 더해서 어떤 학자는 그가 외소증이라는 장애를 앓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인식은 장애인은 열등한 사람 혹은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 장애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선으로 삭개오를 바라봤을 땐 그는 직업적으로는 매국노였고 신체적으로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쏟아진 환영은 그렇다 보니 진심이 어린 환대가 아니라 권력 앞에 머리 숙인 가짜 환대였을 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삭개오는 끊임없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더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겠지. 더 내가 높아진 사람이 되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애씀과 달리 삭개오의 삶은 결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높아진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과 그리고 그를 가로막는 집 담장 벼락이 높아졌을 것이고 또 마음의 담장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아무리 애써봐도 소인의 삶을 벗어날 수 없어 계속되는 공허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가진 것이 없을 때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더 슬퍼집니다. 이랬던 삭개오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그 소문은 예수님이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 소문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선생은 뭔가 달라도 다르대. 그리고 이 선생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해 준대. 이 선생은 병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하여 준대 라는 소문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 소문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소문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말씀에 보니까 지금 삭개오는 걷지 않고 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아멘. 삭개오는 키도 작은데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지라 사실 거기에서 그냥 포기하면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허함이 간절함으로 바뀌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삭개오가 웃긴 게 누가 세리가 아니랄까 봐 뛰어가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저기 바라보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루트에 돌무화과 나무에 뛰어 올라갑니다. 평생 사람들을 밟고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밟으며 올라가기에 익숙했던 그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한숨을 돌리고 있던 삭개오에게 어떤 익숙한 목소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지만 그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나무 밑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대의 3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름을 불러주는 환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첫 번째 환대의 모습입니다. 바로 존재를 인정해주는 환대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낯설었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기보다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놈, 저 자식, 세리놈 하면서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삭개오는 멸시받는 혹은 세리장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삭개오가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사실 꽃은 그냥 아름다운 잡초, 이름 없는 잡초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꽃이라고 불러줄 때 우리는 그 향기와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향해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더 이상 삭개오를 정죄의 대상이나 어떤 사용의 대상,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히브리어 이름 뜻인 순전한 자, 또 착한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주님께서는 지금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환대는 인격과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름을 불러주는 환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2026년 표어가 주 안에 서 있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환대를 베푸는 사람은 서로의 자격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관용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새 가족이 올 때 혹은 밖에서 이웃을 만날 때 지금 보기에는 저 사람이 죄인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된 이웃의 모습을 바라봐 주면서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를 존재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그 환대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의 환대의 모습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환대를 이끄는 환대였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화면에 준비된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아멘.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 삭개오야 라는 이름을 불러주시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만나기 위해 오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얼른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환대하지 않은 자신을 향해서 내민 그 손을 놓칠세라 확 붙잡아 버립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진짜 주인인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공허한 인생의 진짜 주인이 찾아오시자 그는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참 어쩌면 우리의 반응일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수군거림 속에서 혹시 차별적인 환대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나가고 흠 없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어디에도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곳, 환대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환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자기 의만 쌓아가는 바벨탑이 되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교하거나 차별하는 환대가 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환대를 지혜롭게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삭개오의 반응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아멘. 삭개오의 반응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받자마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스스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면은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삭개오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환대를 닮아가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물질로 환대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환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웃기기도 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세리장의 자진납세인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으로는 사기를 친 원금의 20%만 더 얹어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몇 배를 내주겠다고 하고 있죠? 4배입니다. 즉 20%가 아니라 400%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이지요. 예수님을 만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전부 버리는 사람은 반응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신의 것을 전부 버려도 배설물로 여겨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신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환대를 받자 건강한 자기 부인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인간의 행위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깨달은 삭개오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환대의 장면을 보면서 신학자 로완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환대를 실천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환대를 이끌어냅니다. 그분은 자신이 먼저 환영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예수님은 말씀에서도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환대의 길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대는 환대를 이끌어 주시는 환대입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과 회개는 강요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 회개해, 너 뭐 해? 라고 해서 회개한다면은 우리는 설교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그 환대 아래서 진정한 자기 부인과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음에서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움켜졌던 그 손을 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환대를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잘 흘려보내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삭개오의 반응이 이제 있었고 이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는 9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더 이상 삭개오는 세리장 삭개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삭개오, 히브리어 이름 뜻같이 순전한 자, 착한 자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혹시 요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그런 인생을 주변에서 목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 우리를 혹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서 환대하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환대받는 자의 모습에서 환대하는 자로 변화시키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대의 모습 세 번째는 자리를 내어주시는 환대입니다. 이 자리를 내어주는 환대는 오늘 우리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그렇게 길지 않으셨습니다. 고작 3년이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면 내가 어떻게 사용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을까? 나의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지금 계속 시간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가 환대의 자리, 구원의 자리, 또 영광의 자리, 그 자리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를 대신해서 친히 나무에 올라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 나무는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 의인의 자리, 무엇보다 자녀의 자리를 내어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비우시고 당신의 생명의 자리까지 비우신 어느 누구도 베풀 수 없는 최고의 환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대를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환대를 베푸시면서 삭개오에게 너 십자가에 매달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돈 갚아라, 4배로 갚아라, 5배로 갚아라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받은 자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환대를 이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삭개오는 가진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것인 물질을 통해서 환대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또한 환대는 예수님께 다시 은혜를 갚아드리는 일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환대를 내가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영광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환대를 어떻게 통로로 사용할 수 있냐?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진정한 환대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환대인 것입니다.
이처럼 환대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을 위해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환대입니다. 여기서 자리는 나의 시간을 떼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혹은 마음이 한가할 때 누군가를 돕는 것을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환대는 나의 분주함 속에서 타인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환대입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집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단순히 그냥 거실 한 칸을 내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계산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일과 또 우선순위에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시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환대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누군가의 눈을 맞춰주는 시간이 환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바쁜 걸음을 멈추고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환대일 수 있습니다. 거창한 선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타인을 위해 내어준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보냄으로써도 보이지 않는 환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에 하는 것인데요. 요즘 저는 응급차가 지나가면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 사람이 잘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응급차가 골든타임에 잘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저 사람이 잘 치료받고 남은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대를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몰라도 시간이 없어도 잠시 동안 중보기도 할 때 우리는 환대를 베푸는 삶을 점점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대가 또 우리의 환대보다 주님의 환대가 더욱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로 이름 모를 이들에게까지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전 우리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죄와 허물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의 환대 덕분에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림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예배가 마친 후 삶의 자리에 돌아가시면 우리는 가정에 가게 됩니다. 또 혹은 내일은 직장에 가게 되고 사회에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환대를 베풀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환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이름을 불러주는 환대, 환대를 이끄는 환대, 그리고 마지막 자리를 내어주는 환대를 베푸는 모든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푸는 그 작은 환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누군가는 치유가 되고 그 치유받은 이가 다시 세상을 환대하기 시작할 때 거룩한 연쇄 반응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환대의 통로로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